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5월 24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52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못대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 말씀에 이어서 부가적으로 다윗 통치 초기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다윗 통치 초기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다윗의 용사들이 블레셋의 거인족들을 상대로 승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거인족과 싸워 승리를 거둔 원조는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입니다.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몸으로 싸우는 당시의 전투에서 상대방보다 압도적으로 큰 신체는 승패에 유리한 요소였습니다. 지금도 각종 격투 스포츠에서는 체급을 나누어서 비슷한 체중의 선수들끼리 경기를 합니다. 아무리 기술과 능력이 뛰어나도 체급에서 차이가 나면 상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인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과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할 때 모두 기가 죽어서 감히 나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소년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가 골리앗을 죽임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의 용사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거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담대하게 싸워 승리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본문에는 4명의 다윗의 용사들이 나오는데 먼저 이스비브놉을 죽인 아비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5절에서 17절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지친 나머지 그 대적 블레셋의 장수 이스비브놉이라고 하는 자에게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아마 이때 블레셋과의 전쟁은 매우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같은 용사가 싸우다가 지쳤다는 것은 그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비브놉이 들고 있던 노창은 무게가 300세겔 약 3.4kg이었는데 이는 창날 무게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다윗의 신복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이스비브놉을 죽이고 다윗을 위기에서 구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을 보면 큰 위험에 처했다가 아비새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 다윗에게 그의 추종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여기서 다윗의 추종자들이 다윗을 두고 이스라엘의 등불에 비유한 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요 목자였기에 그가 죽게 되면 곧 이스라엘의 빛을 잃고 암흑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로서 당시 세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 그리고 그 사랑의 빛을 비추었던 등불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단순히 개인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상징이었고 그들의 구원을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는 단순히 개인이 아닙니다. 그 공동체의 상징이며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과 대적들은 먼저 공동체의 리더를 넘어뜨리고자 온갖 공작을 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영적인 위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고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또한 생명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어진 18절에서는 블레셋과의 곱 전투에서 후사 사람 십부개가 블레셋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물리쳤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거인족을 쓰러뜨린 두 번째 용사로 등장하고 있는 십부개는 유다 지파의 세라 족속인 후사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30용사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휘하에 2만 4천 명을 거느린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러한 십부개가 블레셋 거인족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인 삽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19절에서는 또다시 블레셋과의 곱 전투에서 베들레헴 출신의 엘하난이 골리앗의 아우인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의 창자루가 배틀째 같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라흐미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킬 만한 대단한 크기의 창을 가지고 있었음을 본문은 말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아우였던 라흐미도 자신의 형 골리앗과 같이 거대한 거인족으로서 사람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킬 만한 대단한 크기의 창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단한 크기의 창을 가진 거인족 라흐미도 다윗의 용사 엘하난 앞에서는 무기력하게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2절에서는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인 요나단이 가드에서 블레셋과 전쟁할 때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씩인 다지증의 거인족을 죽였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거대한 키를 소유했으며 게다가 이 사람은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있는 기형이었으니 그 공포감과 혐오스러움은 가히 상대방의 전의를 상실시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인족이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능욕은 전쟁에서 싸움을 부추기기 위해서 상대방을 조롱하며 욕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던 것처럼 이 거인족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처럼 다윗의 부하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인족들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블레셋 거인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의 4용사들을 소개하는 것은 단순히 다윗의 용사들의 무용담을 소개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다윗 통치 초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다윗의 용사들이 거인이요 맹장인 블레셋의 용사들을 거꾸러뜨린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다윗 왕국의 강성이 오직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결과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 용사가 블레셋의 거인족 4명의 용사를 무너뜨린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처럼 다윗의 용사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거인족들을 물리치고 다윗과 이스라엘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승패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요 상대라 하더라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능히 모든 어려움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나의 지혜와 능력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던 바울처럼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달려가는 창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해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창현재단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각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우리가 주어져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모든 성패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사람의 터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